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디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해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과거에는 그 개척교회를 한국교회가 많이 세웠어요. 자기 집에서 세우기도 하고 천막을 짓기도 세우기도 하고. 제가 70년대 후반에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여기 도덕산 위에도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천막이 있고 거기에 강대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돗자리 깔려 있고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뭐 재수를 올른 재수생이 뭐 돈이 있겠어요? 있는 걸보다 헌금함에다 넣었어요. 아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크게 부흥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천막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집에서 이 개척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에바브라는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저 도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 교회가 잘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매일 10시만 되면 우리 인도의 라마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원고를 주면 쭉 읽어보고, 나도 가서 고향에 인도에서 이렇게 유학을 왔는데 가서 이 교회처럼 세워야지, 그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외국에 그 교회를 세우려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한 지역이 물가가 오르면 똑같이 따라서 올라요. 이 자재값이 오르고 거의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짓는 것이 처음 우리가 개척교회 때 외국에 교회 질 때는 700만 원, 1000만 원이면 예배당을 하나씩 줬어요. 지금은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야 예배당이 하나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둘렀던 이유는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부지런히 서두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것도 감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감사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에다 서울에 온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고향교회에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주로 노인들만 많고, 네? 제가 저희 고향교회도 70세 이상이 70세 미만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 다 대기조입니다. 대기조. 그러니까 이 시골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면소재지인데 그보다 더운 곳에 가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전화하고 물어보면 노인들만 뭐 15명, 20명, 30명 있어서 전도는 안 되고 가시는 만큼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 제목, 하나님 더 있다가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교회, 농어촌 교회에 의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제자훈련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헬라인들은 그리스나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중해 지역에는 이 교통이 배로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장사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걸 듣고 에바브라가 가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에바브로, 제2의 에바브로, 제3의 에바브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한번 창조된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계속 지속되는데요,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으면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인척들에게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 친척들, 이웃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향 교회도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세워졌어요. 여자 천사님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고향 교회는 지금도 장로교회가 없고 성결교회 하나, 감리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홍성으로 가서, 그 당시는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 12km 거리를 30분에 가서 털털털털 하면서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홍성에.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보니까 저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몰랐어요. 서울에 와보니까 장로교회가 많고 우리나라가 장로교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어쨌든 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 고향교회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 50명이 배출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복음은 놀라운, 한 알이 미나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어느 날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짓이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 예산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3의 은총이 가장 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 보면 부흥회할 때요, 북치고 장구치고 노방치고 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막 줄줄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3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에 잘 자라서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 사탄이가 틈타면 분쟁이 생기면 아주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광명시였던 교회는 이제 안정이 됐는데 4년 동안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앞동측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재판국에 재판을 걸고, 이제 총회할 때 되면 두 패가 나와서 피켓을 들고 한쪽은 자기 편이 옳다고 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한쪽은 한쪽 편이 옳다고 구호를 외치고, 뿐만 아니라 목동에 있는 한 7,000명 믿은 교회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풍지박산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가정, 사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뜻은요, 분열자, 이간자란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하고 또한 서로 간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끄짐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욕심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인간의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돕고 선한 사람을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이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썩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체와 같이 천사와 같이 신비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 땅에 쌓아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지만 나이 먹을수록 건강이 최고라고. 그렇죠? 느끼죠?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전도서 12장에 있는 대로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이 말은 머리가 하얀색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구나무가 다 꽃이 폈는데 대부분 이거 포장인 거예요. 도로 포장해가지고 색깔이 검어진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또 창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가 적어지고 목청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이 말은 척추와 우리의 다리 뼈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인간의 그 나이 먹고 노쇠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청년이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인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전에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바울이 들었어요. 그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양약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많은 소유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월급이 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 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세상으로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꿈도 변화가 되고, 과거에는 자기 인생에 출세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 꿈과 비전이었다면, 예수로 충만해지면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약한 자를 돕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어떻게 내가 이 일에 더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인도에서 최고의 부자 아들 잔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봤는데도 안 본 척하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느니라. 자, 틀어주세요. 아시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이 막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의 식전 행사는 사흘 동안 진행됐는데 무려 1,600억 원 넘게 쓰였다고 합니다. 월드 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최고 갑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빌 게이츠, 저커버그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인도를 찾았습니다. 네, 2018년과 2019년에 딸과 아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던 무케시 암바니 회장이 이번에도 화려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를 포함해서 1,200여 명이 인도의 구자라트를 방문했는데요. 사흘간 진행된 축하 행사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이방카 트럼프 부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평소 국내 공항으로 운영되던 공항은 손님들을 맞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제공항으로 운영됐는데요. 속속 도착하는 하객들로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암바니 회장의 부인은 이번 결혼식이 인도 문화에 대한 헌사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When it came to my youngest son, Anand's wedding with Radhika, I had two important wishes. First, I wanted to celebrate our roots. Second, I wanted the celebration to be 여기까지만 a 보겠습니다. tribute to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지난번에 인도 고아원 목사님 왔다 갔죠. 인도 사람들의 평균 1년 소득이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이다. 평균 국민의 소득이. 그런데 결혼식이 보통 2,500만 원에서 평민들 결혼할 때 3,000만 원을 든대요. 저기 내용을 쭉 들어보면 10년치, 한 사람이 10년치 소득을 결혼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딸이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니까 인도 목사님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시댁으로.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딸을 낳으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인도 고아원을 시작하기 전에 인도 목사님이 차를 몰고 선교지에 가는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 덤불 속에 딸 여자아이가 던져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1%의 사람이 부자가 전 국민의 모든 재산의 40%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결혼잔치에 쓴 돈이 2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 가수가 한 번 노래를 부르는데 120억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저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저는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선교지 한 곳에 1억짜리 건물을 줘도 2,000개를 짓고 5천만 원을 줘도 4,000개를 짓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예수 믿고 주동행하는 교회다 11조 내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부를 사치와 허영에 쓴단 말이에요. 네? 가난하고 지구상에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 10배로 사회에 환원했다, 약한 자를 도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사고는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과거에는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유익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어 자라는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하고 매일 새벽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하고 달라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자라날 수가 있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의 삶과 행위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예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증거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도 버려야 되고 육신의 안일도 버려야 되고 너무 이원론으로 딱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이제 죽으면 영혼이 주님 품에 가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육체가 부활돼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데 이단 사상들이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났는데 언제부터 자라났습니까?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언젠가부터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제자 훈련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100%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천국이 믿어져야 되고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그 다음 뭐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것이 그렇게 좋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더 좋게 되고, 세상 쾌락과 향락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한 기도. 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1장 7절 보면 에바브라 디다에게 배웠다. 너희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보면 이 탁구를 쳐도 그렇고 골프를 쳐도 그렇고 제대로 배운 사람하고 동네 탁구 치는 사람하고는, 동네 탁구는 실력이 별로 안 늘어요. 저도 동네 탁구입니다만 안 늘어요. 근데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빨리빨리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제자 훈련을 잘 시켰는데 에바브로를 시켰고, 에바브로는 또 가서 배운 대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 선교사들도 보면 이 CCC 출신이나 내비게이터 혹은 UBF 이렇게 그 대학교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꼭 가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가 단단해져요.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튼튼해지니까. 근데 제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먹을 것만 막 주면 모여들어요. 그럼 먹을 것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또 먹을 거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다. 자꾸 먹을 것만 주면요,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 인생의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들에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10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까?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할 수 있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서류문답 1문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발견했어요. 시장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헤쳐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매가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63빌딩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본다면 나의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나의 모습이 어떨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나의 모습이 어떨까? 내 주변 사람이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나의 모습이 어떨까? 아, 이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 향기로운 사람, 이 사람은 유익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익한 사람일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와라.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있느니라. 그런데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믿다 중단하고 세상으로 향한 떠나간 사람. 구리왕상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세종묘사로 분류했어요. 그래 나는 저에게 원망하고 저에게 탓을 돌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담대한 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익한 사람, 세 종류로 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1장에 보니까 세대개나 7에게, 5에게나 7에게, 6에게나 7에게,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니라. 인생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바로 영향력이 리더십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순기능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들은 역기능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도 우리 주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데 점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도 자라고 나의 가족들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들을 택정해 주시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를 읽을 때마다, 골로새를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 마음한테 많이 새겨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환호성을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국제 성세를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홍해 지역에, 그 지중해 지역에 이 반군들이 자꾸 이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화물선들을 자꾸 폭격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대해서 그저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나 채널이나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양쪽에서,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서 그 남북 연락 사무소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폭격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개성공단에는 처음에는 개성공단을 나가라해서 철수시켰는데, 원래 그 개성공단이 남북 합의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머물려면서 사업하도록 이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자기들 물건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는 북한 남한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한이라는 단어를 쓰냐, 우리를 적군이다, 괴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편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한 발 쏘면 우리는 10발 쏘겠다. 응? 그래서 무슨 평화 무슨 뭘 그걸 없애버리고 다른 말로 바꾸겠다. 서로 극과 극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싸울래? 싸우자. 싸울래? 싸우자. 이혼할래? 이혼하자. 이런 사람들 이혼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 하루 전까지는 아무도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한반도 전쟁은요, 러시아 전쟁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전쟁하고 달라요. 한반도 전쟁은 양쪽 다 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반도 전쟁이 나면 지도가 없어질까, 지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나라에 한 민족이 나눠진 것은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독일도 통일이 됐고, 독일은 자유적으로 통일이 됐고, 베트남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어요.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화약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남북이 자유 통일되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가 화평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저 흑암의 제약에,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보다 감사한 것이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나라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는 인간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것은 개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양쪽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로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워요. 저는 주여 이 땅에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니까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곧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구급, 이제 식량차가 유엔에서 가면은 서로
탈취가 나라고 저기서 또 싸움이 벌어지고 늦게 가면 받지도 못하고 힘없는 사람 받지 못하니까 헬기로 공중에서 투하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영화나 만화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 후에는 세계 3대 빈민국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살면 잘 사는 시대가 세계는 하나인 것입니다. 조국과 우리 개인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 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동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